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마무리 고린도 1년 6개월. 2차 전도 여행 마무리 고린도 1년 6개월. 여행 하면은 여러분들 극도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매일매일이 여행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행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없는, 조심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때를 1년 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이 아무리 좋다 해도 집 떠나면 고생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집이 최고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좋은 경로로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해도요, 아유, 집에 오니까 참 좋다라는 말이 항상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여행이 그러할진데 때로는요, 억지 여행을 할 때도 있어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여행 전체라고 본다면 항상 좋은 일만, 기대하는 일만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운데도요, 여러분, 어려움은 있어요. 고난은 있어요. 아주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고, 아우 배불러서 힘들다, 너무 많이 먹었어. 예? 그러한 것도 있지만 정말로 억지로 하기 싫은 일들도요, 막 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단계별로 정말로 꼭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는 거 많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후회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되돌리고 싶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의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의 그 카톡이나 문자를 제가 몇 통 받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받아보면은 마치 행운의 편지처럼, 이거 가짜 아니야? 가짜가 난무하잖아요. 스팸, 광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악성 바이러스를 심은 스매싱 문자 등등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그냥 보고 믿으면은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짠가 가짠가 열심히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냥 보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애통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찾아보고 이게 오래전 거네, 예전에도 있었네, 몇 년 전에도 돌았던 거네 하면서 지금 이건 가짜일 거야, 그리고 지나치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중에는 가짜일지라도 오래된 것일지라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기도 제목의 내용들, 그 마음들, 힘든 상황들은 진짜일 거야, 100% 가짜는 아니고 진짜도 있을 거야 하면서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취하는가, 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요, 무심코 지나갑니다. 그게 인종적인 문제, 남녀 차별의 문제, 또 정치적인 억압의 문제라고 한다면 관심을 기울이지만, 이거 종교적인 문제나 나 종교인 아니니까 관심 없어, 무관심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제가 먹먹해지고 아프더라고요. 저 부모들이 함께 저 담을 건너갈 수 없기에 제발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그 아이를 저 군인들의 손에 넘기는 거예요. 어쩌면 저 손길이, 저 체온을 느끼는 마지막 손길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저 사진을 보고서는 종교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전부 다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사진을 보니까요, 그 아이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겨주는데 성공한 것도 있지만 또 버려지고, 이 공항에 이렇게 버려지고, 또 이렇게 쓰레기 더미, 그리고 뭐 짐 더미 안에서 너무나 힘들어, 배고파, 지쳐 잠이 든 아이, 이런 부모를 잃은, 형제를 잃은, 홀로 세상에 남겨진 너무나도 어린아이, 그 아들이 너무나도 많아질 거라 여겨집니다. 저러한 사진들을 보면서 언젠가 몇 년 전에 봤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가족이 북한에서 철수하는 그 배를 타고 이제 피난길에 올리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가족들이요,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곧 따라갈게! 아버지가 가족들을 향하여 소리쳤지만 그것이 끝이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함께할 수 없는 그 우리 시대의 한국 전쟁의 아픔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이별이라고 하는 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을 사무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여정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아덴에서요, 지금은 운하가 잘 만들어졌어요. 수에즈 운하도 유명하지만 고린도 운하라고 해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옮겨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직 마게도나로부터 오지 않은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안식일이 되었으니 고린도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노숙할 수 없는데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보니까 당시에 클라우디 로마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AD 52년경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때에 추방되어서 부부가 이 고린도로 오게 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바로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였어요. 아굴라는 본래 본도 출신 유대인이고요. 또 브루스길라는 로마의 좀 상위계층, 귀족층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이곳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전도자의 일도 있었지만 그의 그 세상적인 생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천막 만드는 일, 그 기술이 있었어요. 그 같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으니 그 집으로 사도 바울이 찾아갔어요.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브루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하나님을 믿고 또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평일에는 일하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그런데 드디어 마게도냐로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왔어요.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회당에 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소문으로 듣던 사람 그 사람인가 보다. 이미 여러 군데에서 바울의 소문이 났지 않겠어요? 매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했던 그 바울. 그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당신 이제부터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회당에 못 들어온다고 출입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는 안식일 그리고 평일에도 하루 3번 기도할 때 위하여 그 회당에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 고린도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네 집에 그 예배 장소로, 교회로, 가정교회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기도 쉽잖아요. 회당 옆에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수가 계속해서 많아져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놀랍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참 이게 아테네도 유명하지만 고린도도 당시에 다 죽어가는 도시였다가 다시 막 재건이 되어가지고 막 흥황케 되는, 발전하는 그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도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몰리고요, 돈이 몰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뭐요? 종교도 몰리고. 그러니까 집도 나온 사람들, 뿌리 깊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 왜? 망했던 그러한 도시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도시화. 그러니까 도시의 특징은 뭐예요? 오늘날에도 부자들은요 더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더 가난하게 돼요. 도시의 그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소수의 부자들도 있고 또 다수의 많은 그런 중산층이 아니라 당시에 이 운하를 만들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던 그 일을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됐던 노동자들. 그 당시에는요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는요, 당시의 노예들은 그냥 주인이 죽여도 상관없어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의 가축과 같이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은요, 뭐 아무나 노예로 돈 주고 사오나요? 여러분, 강아지를 살 때도요, 병든 강아지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튼튼하고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소를 살 때도, 예? 암소를 산다면은 순풍순풍 송아지 잘 낳는 그러한 소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노예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축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에 일 잘할 만한 튼튼한 사람, 병들지 않은 사람, 노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 시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노예들이 팔려갈 때에 노예들도 부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배우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생이별. 팔려와서 사람의 인권은 없고 그저 정말로 말 그대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들어오지 마, 출입 금지를 당하였을 때에 이 바울이요, 그래, 나는 복음을 전했어, 이 다음부터는 내 책임이 아니라 니들 책임이야 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먼지를 떨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을 이제 출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그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하여 그의 가족들, 자녀들 다 전부 다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어들고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지고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을
빨리 쫓아내든가 죽이든가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또 성령 충만하지만 그 트라우마가 순간순간적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신앙의 슬럼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감옥에 갇혔던 일들, 또 매 맞았던 일들, 또 돌에 쳐 죽임을 당하였던 일들이 막 생각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 옛날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예수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음성이 환상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는데 뭐라 말씀하세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와 같은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고 승리케 할 것이라,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 명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에 우리는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더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에 이 주님의 말씀에 이 확신을 얻고 이곳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전체 기간이 바로 이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하여 안디옥을 다시 돌아오기까지.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2차 전도여행의 지경이 훨씬 넓어졌는데 약 40개월이에요. 근데 그 40개월 가운데 18개월을 이곳에 머물렀으니, 고린도에서 머물렀으니 거의 절반이에요. 왜? 이동하는 시간 빼고 진짜 온전히 전도한 시간들로만 하면은 어쩌면 절반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가량을 이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전도하는데, 그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곳에서의 그 사역은 뭐였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의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 내용은 너희들이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한다니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보면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이 고린도에서처럼 오래 있지 못하고 한 달도 채 못 있었어요. 안식일을 3번만 지냈다고 하니까 한 달을 채 못 채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믿음이 확신하게 들어가가지고 고난 가운데, 왜 유대인들이 고난하고요 고난을 주고 또 이 로마인들도 막 고난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연속을 계속하고 이어가고 있으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데살로니가 5장 2절 4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편지 9절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야 예수님 이미 오셨대, 곧 오신대, 내일 오신대, 이러한 소문들, 즉 이단 사상이 들어가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생업을 그냥 다 내팽개치고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이단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또 후서의 편지를 통하여서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후서 2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서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며 어떻게? 오늘을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편지도요 주고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하여 그 마게도냐 교회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로마에서 그 추방된 사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같이, 또 디도유스도와 같이, 또 예수 믿게 된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이 많은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 많은 동역자들이 막 힘을 내어서 교회가 계속해서 흥왕케 되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를 보고 기뻐할 리 없는 새로운 회당장, 그리고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당시에 아가야 총독으로 임명 중인 이 갈리오 때에 갈리오에게 이 바울을 잡아간 거예요. 흥분한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로마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법은요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형법으로 할 게 아니다. 이 사람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치안의 문제도 아니고 로마의 문제가 아니라 니네끼리 알아서 해야 될 민법적인 문제니까 나는 이 고소의 재판장이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다 나가. 왜? 그가 로마에 총독 파견될 때부터 벌써 로마에 있을 때에 반유대주의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랑 얽히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에, 이 도시에 유대인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나가, 니네끼리 해결해. 그래서 재판장 앞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 참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갈리오 편에 선 사람들. 아니 우리 총독님을 왜 골치 아프게 니네 우리 총독님을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지? 하면서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그들을 유대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대표자 회당장 소스데네를 그와 같이 법정 앞에서 때렸을 것이다. 폭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은 유대인들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자신의 그 율법대로 40대에서 한 대 강한 매를 그곳에서 쳤을 것이다. 왜? 아니 회당장 시켜놓으니까 이러한 바울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쫓겨나게 만들어? 하면서 누구 하나를 막 흥분한 그 유대인들이 누구 하나를 제물 삼아야 되는데 자신의 얼마 안 된 그 회당장을 그렇게 때렸을 것이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사도 바울을 고소했냐? 왜 무고죄로 아무 죄가 없는데 고소했냐?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회당장을 때렸을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 정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에 사랑장이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무슨 섬김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안 된다. 그 고린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당시에 많은 종교가 몰리고 많은 부가 몰리고 그리고 하니까 뿌리가 없고 다 고향 떠나온 사람들, 집 떠나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예, 내일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오늘이라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 안 좋은 향락이 문화가 막 발달했어요. 그래서 BC 4세기, 5세기 그리스 시인 아리스토파네스는요, 고린도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코린디아조마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고린도인처럼 되다. 고린도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영어 표현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린시안, 고린도 사람. 그 뜻이 뭐냐면은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아우 서울 깍쟁이들 그런 말도 쓰고 부산 사나이 뭐 그런 사람 그런 말도 쓰잖아요. 이것처럼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요 아주 그냥 안 좋은 의미예요. 윤리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그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뭐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때리거나 했을 리는 없다. 그것도 바울 앞에서, 바울이 보는 바 앞에서.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이와 같이 많은 열매도 있었지만 결국은 또 고소당하여 법정에 섰지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곳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큰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요, 이제는 고린도를 떠나서 겐그레아, 그 아까 운하 이가 있잖아요. 배 타고 겐그라의 항에 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회당을 찾아서 머리를 깎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할 때 머리까지도 안 깎았어요. 금식하기도 했지만. 고린도의 그 사역 일정을 마치고 이제는 서원 기도 끝났다. 그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18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자신과 원팀이 되어서 함께 따라온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지도자로 남기고 이 바울 일행은 다시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과정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23절부터 3차 전도 여행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별의 아픔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아프칸, 그리고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많은 주축을 이뤘던 성도들, 그 고린도에 많이 있었던 노예들, 팔려가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암울하게, 그러니까 그냥 자유시간 쉬는 시간이면 술로 밤을 지새면 그런 사람들. 또 우리나라 한국전쟁이 얼마나 큰 비극, 아픔이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다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도 생존해 있는 생이별의 경험을 아직도 마음에 묻고 있는 생존자들이 있잖아요. 또 작년서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족들끼리도요, 자가격리가 되면은 멀리 해야 돼요.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하여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배우자를 잃고 부모를 잃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여정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염세주의, 비관주의,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아유, 어차피 죽을 거. 살면 뭐하나.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살 때 그냥 놀자 평생 놀자, 놀면서 살자 막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처음부터 끝은요 한 번뿐인 일직선으로 가는 인생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우리 진짜 고향집, 본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 품에 우리 모두 다 안기게 될 텐데, 그때에 너 이 세상 살 때 참 잘 살았구나. 내 뜻대로 정말로 잘 살았구나. 네 세상에 간 그 목적대로, 사명대로 정말로 열심히 살았구나 하면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 그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주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체온을 느끼며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의 여정이 우리 모두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소중한 인생의 여정이, 인생의 단계가 우리 모두가 각각 다를지라도 우리가 가는 것은 동일한 곳임을, 하나님 계신 저 천국임을 잊지 않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